인데요. 여러분, 요나서는 정말 굉장히 특별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요나서에는 전대미문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수도에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수도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의 한복판에 있었던 그 수도가 아니라 바로 이방 국가의 수도에서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니느웨는요, 이 고대 제국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아시리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가 위치한 그 나라, 그곳에 위치해 있었던 고대 제국인데요, 우리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이 아수르는요, 광활한 문명을 자랑했습니다. 엄청난 문명과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고대 제국이었어요. 그렇지만 흉폭한 식민지 지배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 주변 국가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던 잔인한 민족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문명의 발달과 그리고 우상 숭배가 너무나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문명이 발달하고 우상 숭배가 발달하면 마땅히 따라오는 게 무엇이냐? 이 사회적 부패와 이 성적인 타락과 그 종교적인 타락이 함께 맞물려져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의 이 악행에 대해서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심판을 예고하시는 그런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 니느웨라는 곳은요, 이 회복보다는 심판이 더 어울리는 것 같은 장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서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 구약 시대에서는요, 이 이방 선교라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과 이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함으로 따라갔었던 이 베드로 마음 한구석에도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이들에게 나아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부담으로 남아 있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아갈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이 신약 시대에 들어가서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자들에게도, 여러분, 이 구약 이방인들에게 다가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이 구약 시대에는 이 문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이 당시 이스라엘에게도요, 이 회복과 부흥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방 국가의 중심부인 그 수도에서, 니느웨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일어난 일이었겠습니까? 그냥 우연들이 막 마주쳐서 이것이 뭔가 우연의 일치로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이것을 준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려고 준비하시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지만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로서 누군가를 보내셔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누굴 보내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정말 말 잘 듣고요, 정말 순종적이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게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아도, 계산적으로 막 계산하지 않아도 일단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그것을 고지굿대로 따르는 순종적인 그런 사람을 보낼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 선지자들이 나오지만 그런 순종적인 선지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딱 이 설교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사람이요, 호세아였어요. 여러분,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그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사용하는데 저는 호세아 같은 사람을 사용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정말 너무나 역설적인 것은요, 이런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어찌 보면 이 놀라운 역사에 방해가 될 만한 그런 자질을 가진 이런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여러분, 그게 누구였냐? 바로 요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나 이 4장까지밖에 안 되는 말씀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요나가 성내니 뭐 이런 말씀이에요. 와, 이 분노의 아이콘이라고 그러거든요, 요즘에. 이 분노의 아이콘 같아요. 왜 이렇게 승질을 많이 내는지, 진짜 이렇게 막 버럭버럭하는 이 요나의 성질머리가 계속해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게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나가 명령을 거부하잖아요. 니느웨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보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합니다. 들어놓고 보란듯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잖아요.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이거 이래 놓고 풍랑을 만나서 물에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게 보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요나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이 하나님의 입장을 또 생각해 보면 되게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입장이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불렀는데 너 이럴 줄 알았어. 너 이럴 줄 알았어. 그래 그냥 바다에 빠져라. 물고기 뱃속에서 한 3년 정도 푹 썩다가 나와라. 뭐 이런 식으로 요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요 계속해서 지독하게만큼 요나를 집요하게 그에게 사명을 강조하시고요, 때로는 어르고 때로는 달래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그가 그 뱃속에 넣으시고 그곳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결국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사명을 주실 때요 그냥 그 사명만을 던져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비전이 그 가운데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이면에요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함께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함께 나눈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요나를 보내셨지만요,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요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도 반드시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때로는 집요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깨뜨리시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장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독한 민족의 표본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라는 정말 고집스러운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아무리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우리 자신이 보여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엔 너무나 고집스럽고 내 생각에만 갇혀 있었던 내가 보입니다. 그리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부르시며 사명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요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세요.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그 당시 거대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지금도 보면요 강대국이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어서 강대국이 요즘에는 이렇게 굉장히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제재 조치가 있기 때문에 유엔도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제재가 가능한 것 같지만 강대국들이 정말 작정하고 이렇게 막 나오면 유엔도 소용없잖아요. 미국이 막 독주하면 유엔이 막습니까? 못 막아요. 러시아 이런 데가 막 독주하고 그러면요 막는 것 같아도 이제 제대로 못 막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이런데요 인권이 발달한 너무나 발달된 이 시대에도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이 강대국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아수르는요 강력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강함과 번성함이요 오히려 주변국에 정말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바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요나 1장 2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너는 일어나 저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목사님들께서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때 이 말씀을 들은 요나가요 이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원받아야 될 민족이 아니라 이 당시의 니느웨는요 정말 멸망받아야지 마땅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그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게 정말 많은 피해와 우리 민족의 눈물을 막 빼놓았던 이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중심부에 가가지고 그들이 멸망하지 않게끔 회개하라라고 외치는 그 명령을 여러분 그 당시에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조선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수르의 횡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너무나 괴로운 상태였고요. 또한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예견하고 있었던 요나가, 여러분 이것을 알았다면 자신의 민족을 멸망시킬 수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여러분 이게 마땅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납득하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읽은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독이 바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그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 하나님을 시야에 두지 않는 그들이 어떻게 되어야지 정상입니까? 심판받아야죠. 여러분 심판받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벌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독이 크게 달했으니 이젠 그들에게 가서 회개를 명령하라 라고 그 요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요나에게, 니느웨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계속해서 이렇게 화를 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를 주시는 것은요, 니네 내가 회개할 기회 주는데 안 지키면 멸망 바로 시켜버릴 거야,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 정말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들이 돌이킬 것을 기다리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분노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저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피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끈질기게 요나를 붙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악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뜻대로 해석하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요나를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같은 곳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니느웨를 향해서 갔었던 요나가 있었듯이 바로 우리에게도 니느웨 같은 곳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주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필요 없는 곳, 하나님의 자비가 더 이상 이곳에만큼은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곳이 있습니까? 다 은혜 주셔도 저 사람만큼은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참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니까요. 이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가 그러잖아요. 세상은요 권선징악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물론 선을 권하시고 악을 징벌하시는 분이시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자비가 흐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을 행하면 징벌을 받아야 되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합당한 심판이 마땅합니다. 내가 당한 것만큼 갚아주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억울하면 싸우는 게 맞지 않습니까? 손해보면요 세상에서는요 바보 취급당해요. 그러니까 손해보지 않으려고 싸우기도 하고요, 내 의견을 강하게 어필하는 거 아닙니까? 무시 안 당하려면요 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짓눌러야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적으로는 자연스러운 이치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도저히 인간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들에게 보내신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완벽한 자비와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공동체와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기준대로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한다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혹여나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그런 그런 착각에 쉽게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영향력이 커질수록, 교회 안에서 헌신의 깊이가 깊어질수록요 너무나 큰 착각에 빠집니다. 난 의로운 자야, 나에게 이런 자격이 있지 않을까? 나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난 자격을 가진 자야. 여러분 그렇지만요 그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가진 자는요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었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는 이것을 몰랐어요. 그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것이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나누어야 된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가라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왜요? 왜 하필 그곳을 갑니까?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 저 다 갈 수 있는데요, 니느웨만큼은 못 가겠습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니느웨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우리 이 땅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까? 저 그곳에 보내주세요. 그렇게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셨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요나는 그곳에서요 3일 동안 돌면서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변화를 시켜주시고 막 물고기도 보내주시고 요나가 회개했지만요, 여러분, 요나가 전심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요나가 그때 이야기한 것은요 히브리 말로 5단어밖에 안 돼요. 5단어만 그냥 선포한 거예요. 뭐라고 선포했냐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무너질 거야, 그냥 이러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 안에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돌아다니면서요,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뒤에 무너져, 그냥 이러고 다닌 거예요. 정말 성의 없지 않습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따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왕부터 시작해서요, 심지어 동물에게까지요, 애국할 것을 명령합니다. 희망 없는 그곳, 공의와 정의라고 찾아올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이 그토록 간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무성의하게 메시지를 던져도요, 그곳 가운데 폭발적인 하나님의 회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절대로 은혜가 먹히지 않을 곳이 보이십니까? 절대로 저 사람만큼은 은혜 필요 없이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사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서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도요, 여러분, 우리는 하기 싫어도요, 그 어디에도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누구보다 그들을 향한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고 계심을 우리는 깨닫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요나를 니느웨에게 보내셨을까요? 요나가 이렇게 싫어할 거 알면서 왜 호세아 같은 사람을 보내지 않으시고요, 이 강렬하게 저항하는, 이렇게 고집스러운, 이렇게 버럭버럭 화를 내는 이 요나를 보내셨을까요? 그 사명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여러분, 어떠한 일을 성취하고요, 어떠한 업적을 이뤄내고 그러는 것보다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물을 머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3일 동안 성을 돌며 회개를 선포하고 지쳐있는 요나에게 박넝쿨을 허락하십니다. 6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여러분, 이 당시 이 고대 근동 이 지역에는요 정말 뜨거워요. 여러분, 이 지역이 막 여름에는 막 50도까지 올라간다는 사실 아십니까? 정말 뜨겁습니다. 여러분, 이 뜨거운 이 햇빛에요, 이 햇빛이 정말 강렬하게 내리쬐거든요. 여러분, 저희 어제 그 총회 이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 응원하러 우리 나가가지고요, 거기 가서 한 3-4시간 정도 저희가 떼양볕에서 이렇게 목사님 응원해드리고 함께 서 있었습니다. 3-4시간 정도 이 선선한 바람이 부는 이 대한민국의 이 찬란한 햇빛을 맞았는데도요, 저 얼굴이 좀 까매진 것 같지 않습니까? 되게 힘들었거든요. 막 이렇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그 지방에 있었던 이 이라크 이쪽 지방에 있었던 이 때는요, 제가 친한 목사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선교로 나가셨어요. 근데 선교로 나가셨다가 이제 저기 가까이 보이는 곳이래요. 이렇게 광야 같은 곳이니까 가까이 보면 저기 한번 친구랑 한번 걸어가 볼까? 근데 사람들이 머리에 뭐 둘 누르고도 나가래요.
막 이제 몽골이나 이런 태양이 뜨거운 데 같은 경우 이렇게 머리에다가 막 물 바르고 그러거든요.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머리에다 뭐 쓰고 다니잖아요. 그게 이게 태양을 가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냥 걸어 나갔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몇 시간을 막 걸어갔다가 왔는데 이 막 머리에 물집이 생겨가지고요. 태양이 너무 뜨거우니까 머리가 다 벗겨졌어요. 안 놀라시네? 진짜 벗겨졌다니까? 벗겨져가지고 이게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세요. 그래가지고 좀 되게 안타까운데, 여러분 이게 태양이 그 정도로 뜨거워요. 정말 태양이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이렇게 뜨거움을 이제 피하게 하기 위해서 이 요나의 머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것이요, 참 요나가 성내는 모습만 나오는데요, 이 요나서 말씀에서 유일하게 기뻐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박넝쿨이 딱 자기 머리를 가려주고 선선한 바람이 불고, 이 중동 국가는 이게 건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습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늘이 있어도 찝찝하고 더운데, 이 중동 국가는 건조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늘만 형성되고 바람이 불면요, 그래도 조금 살만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버럭의 아이콘, 승질만 내는 이 요나가요, 유일하게 기뻐하는 장면이 박넝쿨 때문에, 그늘 때문에 생긴 이것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 아닙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그 5개의 단어만 던졌는데 니느웨 전체가 다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고 요나는 오히려 성질을 냈거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정말 이 박넝쿨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이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좋든 싫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요나처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불필요한 것에 기쁨을 누리고 그것에만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다시 산다라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던 그 세상적인 가치관이 깨어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변화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화된 인생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다른 기쁨, 다른 목표, 다른 삶의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것은요, 이렇게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요나에게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친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의 은혜를 허락하셨는데요, 참 하나님께서도 참 재밌으세요. 7절에는요 이 정말 대단한 벌레를 보내셔서요, 하루 만에 이 박넝쿨을 싹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 시원한 가운데 좋다 이러면서 잠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해가 떠오르니까 이 태양볕이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모든 몸을 막 쪼아내리니까요,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잠시 기뻐했었던 이 요나의 마음 가운데 다시 버럭하는 마음이 욱하고 올라왔던 것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또 막 고백합니다. 성질을 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발 이렇게 할 바에는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이 협박했던 장면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박넝쿨 때문에도 하나님을 원만하고 자신을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들 박넝쿨 때문에 네가 성내는 게 옳니? 그러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여기서 승질 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드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한순간에 변합니까? 어제는 찬양하고 오늘 이렇게 성질을 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도요, 바로 물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요, 환경적이고 조건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을 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설득하시는 장면이 바로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1절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화면으로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10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안 나오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환경적인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은요, 바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뜻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요나가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도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요나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성숙하고 성장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바쁘다는 이유로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에 너무 집중하느라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업무나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이루고 안 이루고 성취되고 성취 안 되고는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데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우리는 고집스럽습니다. 그럼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져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우리의 중심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을 깨트리며 날마다 내 가운데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우는 것이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나의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뜻보다 뭐가 더 중요했습니까?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민족은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민족에게 해가 되는 그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기 원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버릴 수 없는 메시아 상이 있었습니다. 성자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역과 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사람이 할 일인가?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심을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며 십자가의 못을 박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고집스러움이, 그 놀라운 회개 역사를 눈앞에서 보여주셔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거부하는 그 요나의 완악한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은혜 받은 찬양 중에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그 찬양의 가사를 제가 좀 불러드릴게요.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 그곳에 내 마음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 주님만 쫓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을 쫓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그냥 마지못해서 주님 따라가고 형식적으로 주님 따라가는 모양만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눈물을 품고 그분의 시선이 향하는 곳, 그분의 마음이 향하는 곳, 그분의 눈물이 향하는 곳, 그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을 담고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요 민족적인 틀에 갇혀있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지켜내던 율법적인 틀에 갇혀있던 그 틀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변화되었을 때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며 그 뜻대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갔던 자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어지길 바라십니다.
113주년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깨어지길 바라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이해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이 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뤄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